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11절부터 6장 3절까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자신이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행실을 회개했습니다. 구원 얻기 전에 행실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을 의미하는 이제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안수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김 집사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6가지 기본 진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고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신앙, 장성한 신앙,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진리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질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본에만 머물 것입니까? 더 성장하고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유치원에서 인생이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무엇이든 나눠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등등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필요한 것들을 어릴 때 배우고 살아가는데 이 기본적인 것에만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자신이 전공할 것도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훨씬 복잡한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보통 우리는 많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 쓰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배운 거, 유치원에서 배운 그대로 살아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노년기에는 이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많고 또 미국 이민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시작하고 2, 3년만 지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훤히 알게 됩니다. 미술을 시작하면 여러 도구들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공부합니다. 유튜브도 보고 레슨도 받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골프, 탁구, 배드민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워서 기구를 사고 기술을 익혀 나갑니다. 몸에 배도록 하면 이제 실력이 계속 향상됩니다. 5년만 지나도 그쪽 분야에는 훤히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10년 정도 교회 다닌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근데 성경은 그 정도 다녔으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이 허다합니다.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호박국이라고 알아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인데 성경이 또 이렇게 작은 성경들이 있어서 찾기 힘든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10년이나 다녔는데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레위기, 또 마태복음, 신약의 복음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구원만 중요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려면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이상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자같이 깨우치시고 알아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학자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서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깨우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항상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공부한 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 싫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이 아파서 이 성경 잘 못 읽으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항상 배우기를 힘썼던 사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디모데후서를 쓸 때 로마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겨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겨울은 마지막 겨울이 됩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인데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3가지를 부탁했는데 인생에서 함께할 친구를 데려오라고 했고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랍비입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고 율법을 철저히 따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죽이려 했고 핍박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재해석하게 됩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학습하기를 게을리했는데 바울이 부탁한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책 중에 책인 성경과 더불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안질이라고 하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잘 못 읽는 겁니다. 눈이 이 안질이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마지막에 책을 가져와라, 말씀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진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적용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께서 아론의 계율에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임명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한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제적으로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으로 번역된 디다스칼로이라는 단어는 교사, 가정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철학자, 합창단 지휘까지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했고 세례 요한이나 또 서기관을 지칭할 때, 또 교회 교사를 지칭할 때도 쓰인 단어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물을 올바르게 깊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되지 못했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로 살았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더 알아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크리스찬이고 내면적으로는 영적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퇴보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을 아직도 더 배워야 한다니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곰탕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곰탕은 소의 고기나 뼈를 푹 고아서 끓인 국입니다. 물을 넣어 끓이기도 하는데 영양가가 높아 보양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곰탕을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려 먹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맛이 흐려집니다. 나중에는 국물이 싱거워지고 진한 맛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흥사든 어떤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곰탕 우려 먹듯이 먹게 되면 점점 흐려지고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살다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이기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유아, 아기라는 의미입니다. 한 초등학생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그 아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해력과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자를 비하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유치한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아기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는데 경험했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낯설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은 생소합니다. 우유만 먹다가 스테이크를 주면 아기가 먹을 수 없습니다. 갈비를 뜯는 아기가 있겠습니까? 이빨도 나지 않고 먹어보지도 못했고 생소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크리스찬들이 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어 한다는 겁니다. 2, 3년만 취미생활해도 그 분야 훤히 다 아는데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해도 아직도 설교 말씀들은 멜기세덱이 뭔지 대제사장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어서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것입니다.
장성한 자란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여기서 장성한 자란 운동선수로 치면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서 굉장히 잘하는 성숙한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감각기관이 연단되고 개발되어서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냥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연단을 계속 받아내는 겁니다. 연단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으로 회복되자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고, 이제 4개월만 남았습니다. 벌써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말씀 묵상은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될 것입니다. 단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생명의 삶 묵상지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 묵상지나 아니면 말씀을 읽어서 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번에 목회자 독서클럽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함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길은 이 말씀이다로 거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야 매일 말씀 준비하기 때문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도님들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게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르신들도 좀 쉽게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두란노 생명의 삶 담당자와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르신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묵상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함께 나눈 대화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담당자는 노령화된 한국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편집부와 큐티 사역부에도 전달해서 진지하게 의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를 위한 생명의 삶 잡지가 나오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좀 쉽게 여러분들도 이 큐티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실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머리가 허옇고 또 나이가 드셨어도 성경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단어를 자꾸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40일 말씀 캠페인에서 배웠지만 스페이스 패치로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셔도 좋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지, 고쳐야 할 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용하면 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 읽고 거기에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 또는 말씀, 그것을 붙들고 묵상을 하시면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읊조리는 게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묵상을 했더니 스승보다 명철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법도를 지키는 것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성숙한 어르신을 말합니다. 말씀을 적용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의로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 의로움에 관한 말은 무엇인지 논란이 있지만 올바른 도덕적 사고력 또는 분별력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의로움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성도들의 미숙함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 숙달된 감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명철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는 과정은 삶에 필요한 감각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의로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잘 숙달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저 욕망에만 충실한 어린 아기와는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함으로 그 장성함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는 겁니다.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건물에 비유하자면 기초공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기초만 계속 기초공사만 하면 언제 건물이 세워집니까? 한국에 갔더니 이 농촌이나 이 지방 쪽에 가면은 건물이 안 세워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공사하다가만 건물들이 있는데 얼마나 흉한지 모릅니다. 기초를 공사를 했으면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만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초적인 것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기초가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교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으로 성장하라,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기본적인 진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6가지 진리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더 발전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했다면 벌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도 남았을 겁니다. 장성한 사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있었을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의로움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성숙한 삶일까? 지난주에 이것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랜만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묵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묵상의 방법을 3단계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 단계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소식을 듣게 되고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깨닫는 단계입니다. 기분 좋은 것이 보이면 기분 좋고 나쁜 것이 보이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날은 기뻐하고 좀 기분 좋지 않은 날이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단순히 벌어지는 일들로만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단계에 있으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단순히 문자적인 것만 본다면 미숙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단계인데 아이들이 기쁘면 웃고 기분 나쁘면 화를 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보다 사려 깊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의 본질을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본질이 좋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아무리 괴로워 보여도 본질의 기쁨을 알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보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나날이 성숙하고 성장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에 이제 여러 기사들이 보도가 되는데 비리 사건들도 보게 됩니다. 그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2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혹시 주위 사람으로부터 모함받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 사건 모두가 사실이라면 특정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해내는 단계가 2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오해받는 적은 없는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개선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뉴스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이면에 보이지 않는 말씀까지 캐낼 수 있다면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자기 삶에 적용한다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묵상 그룹에서 나누는 것도 좋고, 또 묵상 그룹이 없다면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단계, 그 단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교정이 되어지고 서로 가르치며 성숙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피차 가르치라고 합니다. 누군가만 선생이 아니라 모두가 선생이기 때문에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함께 가르치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설교만 듣는 것으로 성숙해 나아가기는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은 고작 30분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일 예배 전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이면을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은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단한 음식, 말씀을 받고 적용함으로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기본에서 더 발전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적용해서 장성한 자로 주님 닮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도 젖을 먹는 모습으로 안주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라 했는데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말씀 붙들고 묵상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 말씀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의 사모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게 느껴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심장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의 말씀을 적용하여 장성한 자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